본문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4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발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명령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관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루살렘에서 내려온 부상의 신전을 지키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데미 은신상 제작 사업으로 이 큰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 졸지에 이제 우상 숭배 사업이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광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바울이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서 이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폭동이 거세져서 에베소 온 시내가 요란하고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이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이 연극장은 25,000명을 수용하는 이 잠실 야구장 크기의 이 야외 극장입니다. 이 수많은 적대적인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끌고 가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사실상 자기 때문에 지금 거센 폭동의 한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보시면 바울은 당장 이 흥분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분노하는 군중들에 맞서서 우리가 과연 무슨 불법을 행한 게 있는지 따져보자 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곳에 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말립니다. 또 이 지역 공무원들 중에 이제 바울의 친구인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역시 바울에게 통지해서 지금은 연극장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연극장에는 이 이성을 잃고 광분해서 누구라도 붙잡아서 분을 풀어야겠다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만약 그곳에 바울이 가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들어가서 절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들어가면 이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늘 달고 살았고 늘상 피해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죽을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기 때문에 수많은 분노하는 군중들 속에 지금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군중들에게 붙잡혀 끌려갔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야외 극장으로 달려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랑 함께 있어 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바울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큰 사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다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야외 극장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을 텐데 지금은 그러지도 못하고 다만 이제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이제 극장 안에서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쏟아내는데 대부분은 지금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왜 모여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선동에 휩쓸려서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겁니다. 집회 자체가 완전히 우왕좌왕 지금 이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이란 속성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그들이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지하게 자기 생각과 주관도 없이 그냥 선동당해서 휩쓸려 다니는 그냥 말 그대로 군중에 불과한 것입니다. 숫자에 겁먹고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3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보내서 백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마도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혹시 그 분노가 똑같은 유대인들인 자기들에게로 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알렉산더가 우리 유대인들은 바울이랑 같은 편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이 혼란을 만든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무조건 싫은 겁니다. 더 흥분해서 일제히 2시간가량을 막 외쳐댑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자, 지금 이 에베소 야외 극장은 말 그대로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에베소 서기장입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가장 높은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 책임이 있고 로마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 거기 모인 군중들을 이제 진정시킵니다. 너희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 두 사람을 여기 붙잡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장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지금 이 혼란은
데메드리오랑 그 직공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위협받으니까 무리를 선동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38절 39절 보시면 이제 서기장은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에게 너희가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군중들 선동해서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서기장은 이제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동은 불법이고 소요죄로 몰려서 나중에 로마 당국에 해명할 길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은근히 해산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1절 어떻게 됩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지금 일어난 이 적지 않은 소동, 여기에 바울은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끌려가서 야외 극장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자기가 극장에 들어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몸만 대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아무 손도 쓰지 못했지만 결과는 41절 그 모임은 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몸만 닿아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기적, 이 기적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까? 지금 이 적지 않은 소동,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없던 것입니까?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 무서운 군중의 세력이 지금 막 약화되고 있는 것, 그 소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에베소의 서기장의 등장, 이런 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바울은 아무 손도 쓸 수가 없는 이 상황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주에 나가봤더니 신은 존재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KBS에서 4부작 대기획 다큐멘터리로 23.5라는 제목으로 이 절묘한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의 신비에 대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었죠. 이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들이 살아 숨쉬는 유일한 행성, 이 지구는 23.5도 이 절묘한 기울기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매일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지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똑바로 세워져 있거나 수평으로 뉘어져 있거나 그러면 생명체가 궁극적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구가 23.5도 절묘하게 기울어져서 계절이 생기고 그렇게 생명 에너지가 공급되고 순환되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신비로움을 KBS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5억 년 전에 어느 날 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우연히 그렇게 절묘하게 자전축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생명체가 딱 살 수 있도록 23.5도가 우연히 그렇게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신비로움을 우연이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게 우연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우주와 생명의 신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는 게 믿어질까 싶은 놀라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그러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을 먹고 감기가 나으면 눈에 보기에는 약이 감기를 낫게 한 것 같지요. 맞지요? 약이 감기를 낫게 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사람의 몸을 다시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병원 가서 약 먹고 나으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듣는 게 전부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자외선과 적외선은 못 봅니다. 그 중간 파장에 가시광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 해서 가시광선이죠. 그 중간 파장에 가시광선만 인간의 눈으로 보일 뿐입니다. 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소리는 인간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음속보다 빠른 초속 368m로 자전합니다. 동시에 음속의 88배인 초속 30km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그 속도가 초속 30m입니다. 1초에 금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근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그 태양은 또 초속 217km 속도로 이 태양이 속한 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그게 초속 217km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이 은하계에서 공전하지요. 이 태양을 또 지구가 또 공전하지요.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이 지구의 속도는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는 거지요.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내뿜는 소리가 어마어마한 굉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를 못 느끼고 있죠. 그 소리도 못 듣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초속 30km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가 지구가 1년 걸리는 거죠. 태양계도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근데 이 태양이 초속 아까 217km를 했죠. 그러니까 2초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속도입니다. 2초에. 그 속도로 은하계를, 태양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우리 은하계를 한 바퀴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2억 5천만 년입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은하계를 만약 지구만 하다라고 이렇게 축소를 하면, 자, 은하계가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다 이렇게 축소하면 지구는 그러면 그 지구에 모래알갱이 하나만이라도 할까요? 여러분, 지구가 만약 모래알갱이 그 1mm라고 하면 은하계의 지름은 7,40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참고로 지구의 지름이 그냥 고작 12,742km입니다. 지구 지름이 고작 12,742km인데 이 지구가 1mm 모래알갱이라고 여겼을 때 은하계 지름은 7,400만 km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조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마치 이 우주의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무엇이 우리 삶에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무엇이 선과 악인지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보고 듣는 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현실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녔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과연 다윗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게 맞는가 싶어 보이는 그 광야 시절에 한 가지 분명했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당면한 이 광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의 광야 도망자 생활도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주권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상황을 전혀 손쓸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상황도 어떤 사람은 운이 좋게도 에베소 서기장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안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진짜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막 몸이 닿으니까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날 때 이것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끼었던 이 백태가 벗어지면 그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절묘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기적인 것이고, 지구가 산소 비율이 또 절묘하게 21%라 또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된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이 성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게 그냥 무심하게 다 우연처럼 보였는데, 믿음으로 우리 눈이 성하게 되자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숨결이 거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신 증거들이다라는 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구상시인의 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한번 들려드린 적 있었죠. 말씀의 실상. 자,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실상.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왔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스며들면 영혼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 이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그냥 툭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여 예정하신 언약적 사랑의 실상이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시간의 과정 속에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다 우연인 것처럼만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일상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둘러싸고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또 오늘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다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에 우리 시편 125편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에베소 야외극장에 25,000명이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분노에 찬 적대적인 눈으로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내 눈이 성하게 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는 거,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주권과 섭리로 내 삶을 두르고 있는 거,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시간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게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적지 않은 소동으로 인해 에베소 야외극장에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25,000명의 이 분노하는 위협적인 사람들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사실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두르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군사랑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에워싼 걸 보고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사가 보는 것과 그의 종이 보는 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실제 상황이 그에게 보였죠. 그때 보인 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종에게 진짜 현실이 비로소 보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광야와 같이 척박할수록 사실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중과 열심은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먼머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 미, 이거랑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 이게 이제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광야와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으로 분주하고 소란스러워서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뭘 배웠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엄청난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눈에 끼었던 백태가 벗겨져서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